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한민국 안에 또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수많은 부모들과 또 가족들과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을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물과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이제 사도 요한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그랬는데 뭐 주님의 날, 꼭 뭐 일요일, 주의 날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날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 감동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요한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날들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날에 사도 요한을 지금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환난 중에 예배하던 그 어느 날에 사도 요한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성령께 완전히 감동되어 있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사도 요한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모습 뒤에 장면이 쭉 이어지지만 사도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셨으면요, 사도 요한은 아마 그냥 쓰러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뒤에서 먼저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이. 나팔 소리는 언제 들립니까? 전쟁을 알릴 때, 뭔가 위기가 있을 때, 경고할 때,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7교회, 또 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고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7교회에 정말 이 긴급한 이 메시지를 다 기록을 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에, 서, 버, 두, 사, 빌라. 7교회. 자,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뒤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았더니 사도 요한에게 말한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누구이신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처음으로 봤던 장면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런 메노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그래서 지금 가지가 7개가 있죠. 지금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세 개가 있고, 양쪽에 3개씩. 그래서 7 가지가 있습니다. 7 가지가 있는 이런 모양의 이렇게 생긴,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메노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하고 7 금촛대를 보게 된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촛대가 별개로 7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메노라를 본 것 같습니다. 이 메노라는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그다음 출애굽기에 쭉 보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노라가 이 금촛대가 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스가랴 4장에 또 나오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메노라는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게끔 만들어진 그런 모양의 메노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노라 같은 경우는, 이 촛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장에 이 메노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스라엘 국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장에 이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메노라를 말한다는 거죠. 이미 메노라가 모세 시대부터 만들어져서 모세 광야에서 성막에서부터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국장에 이 메노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벌써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이 메노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와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죠. 성소에 이 메노라가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면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빛을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빛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메노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성소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데 빛이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빛을 의존해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메노라가 이제 성전에도 있었고요. 성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말할 때 이 메노라, 국장에조차 이 메노라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가 이 메노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여기 지금 다윗의 별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이 이 7금 메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그 촛대 사이에 이 금 메노라 사이에 계신 누굴 봤습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인자 같은 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도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의 모습이, 그런데 예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5절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알았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사도 요한이 쓰러질 정도로,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앞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으면 사도 요한은 죽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분 발 앞에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금촛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쥐고 계셨던 그 7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 중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말씀하시죠. 7별은 뭐냐면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여기 사자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7별을 쥐고 계신데 이게 일곱 교회 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 이 7 사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데 사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라크인데 물론 사자, 천사, 그리고 지도자, 사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장부터 2장 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를 말하는 거죠. 이 7별을 말하는 건데 이 7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물론 천사라고 번역이 되지만 7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고 있는 이 7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실제 이 7 교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7 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할 때 내가 토해버리겠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도 있고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정말 완전히 죽은 교회라고. 몇몇 사람만 겨우 지금 살고 있다고. 몇몇 사람만 흰 옷을 입고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편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7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7 교회 지도자들, 별들에게 7 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7 별을 쥐고 계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손에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이 세상은 사도 요한에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황제 숭배가 완전히 만연한 때였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말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대를 주셨을까요? 정말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왜 이렇게 혹독한 시대가 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핍박이 오면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해와 핍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지금 박해와 핍박이 심하고 지금 로마 황제 지배 아래에 있는 이런 온 세계가 로마 황제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비밀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을 걷고 그 실제적으로 커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커튼을 열어 제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인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온전합니까? 지금 대표적인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2교회 빼고 다 책망을 받았어요.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7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성경을 자세히 지금 보니까 7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세벨, 발락, 발람, 니골라당, 이런 악한 것들을 그냥 수용했어요. 정말 잘라낼 건 잘라내고, 뿌리 뽑을 건 뿌리 뽑고, 정말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칭찬받을 거리가 너무 많아요. 칭찬거리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2교회 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세상 어떤 것에, 어떤 기관에도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을,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시키고 지옥에 쳐넣는, 무적에게 집어넣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어둡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주님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귀신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교회에게, 부족한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이 비밀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노라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메노라, 금 메노라가, 금 등잔대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장면을 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금 등잔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다. 그 사이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까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걸고 계시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사이에 서 계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7교회가 있는데,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의 빛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정말 강렬하게 빛을 비추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지금 불빛이 꺼질 것 같아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꺼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교회가 빛을 강렬하게 비칠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사이에, 이 촛대 사이에 서 계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앞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 이 메노라는 예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된, 이방인이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그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걸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이 일곱 교회가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일곱 교회 이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의 교회가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온 세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가 모두 다 일어서서 잘못된 거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서 이 일곱 교회가 정말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음성 다음에 처음으로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금등대입니다. 이 메노라를 처음에 봤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금촛대가, 이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해 봅시다. 이 메노라 교회와 또 이 메노라 이 교회인 일곱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이 편지를 제일 먼저 받고 있는 지도자들,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가 계시다면, 지도자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지금 여기 일곱 별을 말할 때 여러분 모든 목회자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여러분, 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말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는지를 가리킬 때 별이 나타났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는 것이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정말 빛을 발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둡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올바로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별들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 등잔대, 이 메노라와 별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고,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손에 붙들린 별들이, 참된 죄종들이, 참된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별로서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을 거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았던 그 메노라, 이 메노라 바로 교회, 이 일곱 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께서 소망을 걸고 계신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예시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곱 별들이, 일곱 교회가 온 열방에 예수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켜서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이 말씀,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또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망을 걸고 계신 것처럼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제가 그 설교 중에 위에 아마 영상으로 카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설교,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 다 제가 했던 설교들은 또 위에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샬롬.